할렐루야. 지성소 수련회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개예배 때 들을 귀한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는 교독으로 함께 성경을 분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정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정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귀신이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는지라. 주의 주인들은 자기 주에게 소망이 들어진 것을 보고 가을과 신라를 붙잡아 장터로 바리새인에게 돌아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사람이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공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그가 이런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들어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단수가 되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든 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단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아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주 예수를 믿어라. 우리하면 너와 내 주의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단수가 그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리가 아프고 너희들이 가세를 받은 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도하니라.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라는 제목입니다. 이태희 목사님께서 나와서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지성소 수련회 여러분들 이제 오늘부터 4일 동안 같이 하게 되는데 우리가 처음 예배로 주님 앞에 영광 드리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34절까지 같이 읽었는데요.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던 중에 일어났던 그러한 일이죠. 일단 말씀을 좀 전하기 전에 좀 잠시 얘기를 드리자면 지난 한 주간에 저는 좀 주님과 늘 교제하는 그런 은혜도 있었고 또 기쁨도 있었지만 참 마음이 좀 아프기도 했습니다. 왜 마음이 아팠냐면 두 가지 일이 있었어요. 첫째는 요즘 계속 비가 많이 오고 있는데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이 또 계시잖아요. 네, 저도 예전에 비로 인해서 좀 고통을 받은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뉴스에서 물난리가 났다, 집에 물이 들어왔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그분들이 힘들까, 고생할까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기사가 매년 이렇게 들때면 좀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그냥 같이 이렇게 잊지는 못하지만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또 이제 발견하게 되고요. 또 한 가지 사건이 있어요. 하나는 많이 뉴스에서도 나오고 있는 태안
백사장 해수욕장에서 공주 서대부고 학생들이 5명이 또 죽음을 맞이하게 됐잖아요. 사실은 이제 저도 공주 서대부고 출신이에요. 그래서 저희 후배들이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됐고 또 제 고향이 태안이거든요. 예, 지금도 이제 부모님이 태안에서 사시고 계시는데 여기가 어딘지도 알고 예, 이런 어떤 그 상황들을 또 경험을 또 하게 되고 그래서 저도 이제 어떤 이런 위험스러운 어떤 상황들에 처해 있는 어떤 아이들을 그런 뒷골이라고 하는 곳에서 호적거리고 있는 그 아이들을 이렇게 제가 저랑 같이 이제 갔던 우리 교회 학생들이 같이 구했던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가 어떻게 위험하고 또 참 조심해야 되는 곳인지를 알고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또 이런 상황들을 또 갖게 돼서 정말 안타까운 그 5명의 아이들이 특별히 저에게는 우리 후배들이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됐다는 것이 너무 좀 가슴이 좀 아프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그렇잖아요. 자기가 이제 관심이 있고 또 뭔가 자기와 연결되어져 있는 그런 내용이 이렇게 있으면 그것을 좀 더 이렇게 더 관심 있게 보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사실 지난 한 주간에는 특별히 이제 그 후배들의 그 소식들이 어떻게 되어지는가 계속 뉴스를 보게 되고 계속 이제 검색을 또 하게 되고 이러면서 참 저도 이런 어떤 그 소식들 앞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어떤 기도 제목들을 또 발견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런 한 주간을 또 보냈습니다. 무엇인가 이제 자기와 이렇게 연관되어져 있는 그러한 것이 있으면 더 이제 사람이 이제 관심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의 어떤 같은 소식이라 할지라도 그 소식이 여러분들의 그 가슴에 이제 대해지는 대면하는 자로서의 어떤 그 소식에 대한 어떤 느낌이 다 같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이런 이야기를 좀 들으면서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제가 이게 복음과 나와의 어떤 관계를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지금의 그 십자가의 소식을 대하고 있는 나는 과연 어떻게 그 십자가의 소식을 대면하고 있는가. 그렇게 같이 연관을 지어서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이제 감사한 거예요. 그 십자가의 소식이 나에게는 어떤 딴 나의 소식, 딴 사람의 소식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소식이었구나 라고 하는 그 사실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또 이제 그 십자가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과 그분의 행하신 그 모든 일들 또 그분이 앞으로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이 모든 복음의 그 소식들이 여러분들과 과연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먼저 우리가 좀 이 시간에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성소 수련회를 하는데 같이 이것은 하나의 어떤 전도의 도구로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또 모여서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 무엇보다도 그것을 행하고 있는 우리는 과연 그 복음이라고 하는 그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가 지성소 수련회를 하고 있는데 과연 어떠한 마음으로 내가 이것을 임하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정말로 지성소 수련회 또 전도 여행 이 모든 어떤 그 행사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와 그 사랑에 감격하고 또 그 은혜와 그 사랑 속에서 정말 이게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 정말 나를 향하신 정말 나와 직접 연관되어 있는 이런 소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러한 시간들을 같이 우리가 보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주 금요 예배에 오신 분들은 좀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안한 목사님이 한 사람의 소중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이 세상을 모두 한 사람이 다 변화시킬 수는 없지만 우리가 만나는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역할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있어서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사명이기도 하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또 복입니다. 그렇게 나눌 수 있는, 그것이 복된 소식으로 알고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자가 나를 세워줬다는 사실은 사명이기 이전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먼저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나눌 수 있다는 이 복, 이것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특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주어주신 이 복이 과연 우리 가운데 얼마나 값지고 귀한 것으로 여기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한번 살펴보고 싶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등장을 하고 또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하여서 전도 여행을 떠난 바울과 신라가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전부 다 아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제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바울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을 위한다 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녔던 사람입니다. 예. 지금 이제 지금의 유대인들도 하나님과 예수님을 연관시켜서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주님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은 성령님과 더불어서 하나라고 하는 삼위일체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유대인들은 그 삼위일체 신앙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다만 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만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사람들을 잡는 것이 또 잡아서 그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어쩌면 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사명이었습니다. 근데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그래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직접 하나님께서 바울을 완전히 다루시죠. 바울아! 그때는 이름이 뭐였어요? 사울이었어요. 예. 사울아, 사울아 외치면서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예. 바울은 누구를 핍박하러 간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을 그를 찾으러 간 거예요. 그들을 핍박하러 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자기 자신으로 여기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결국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시죠.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바라고 싶어요. 그분과 동등한 그런 존재예요. 사실 우리는 그분께 다가가기에 너무나도 정말 눈을 들어서 그분을 보는 것조차도 우리에게는 정말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 그렇게 영광스러운 그렇게 크신 분을 이렇게 바라보는 것 자체도 우리에게는 이렇게 미련하고 또 미천하고 또 죄인된 우리에게는 정말 이것이 어울리지도 않을 뿐더러 그것은 우리에게 정말 맞지도 않는 그러한 모습인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시는 그분과 같은 존재. 네. 사실 같은 존재로 여겨주시면 그래서 저는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하고 다니지 말라는 마세요.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그분 자신과 같이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시고 계신다는 거죠. 어쨌든 이 바울이 변화가 되어서 말씀을 배우고 또 하나님을 더 깊이 더 알게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더 깊이 알아가게 돼서 그에게 또 열정이 생겼습니다. 어떤 열정입니까? 복음을 향한.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고 싶은 어떤 열정이 생겼어요. 그래서 1차로 한번 사도행전 13장부터 이렇게 보면 15장까지 1차로 한번 여행을 떠납니다. 전도 여행을 떠나요. 네, 그리고 사도행전 15장에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증거하니까 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방인들에 대한 그 복음 증거에 대해서 좀 그들을 어떻게 다뤄야 될지 교회적으로 전체적으로 회의를 하는 게 바로 15장에 나와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회의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방인들에게는 이제 우상 숭배하는 것과 할례는 안 해도 된다. 뭐 이런 식의 어떤 몇 가지 조항들을 이제 딱 결정을 딱 하고 더 자신 있게 이제 복음을 이제 전하게 되죠.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이때 바울이 원래는 그 아시아 지방,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아시아 지방이 아니라 그때 터키 서쪽 지역, 지금의 말하는 서쪽 지역, 거기가 이제 말하자면 아시아 주라고 하는 그런 주가 있었어요. 그런 지역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계획을 하고 떠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셨고, 예, 꿈속에 마게도냐 사람, 다시 말해서 지금의 그리스, 예, 그쪽에 있는 사람이 꿈속에 환상 중에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이런 어떤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가 원래 계획을 이제 포기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환상 중에 보여주신 대로, 예, 배를 타고 이제 오늘날의 그 유럽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가게 돼서 첫 번째 들른 곳이 빌립보라고 하는 그런 곳이에요. 빌립보 많이 익숙하죠? 예, 그래서 빌립보에서 이제 복음을 이제 증거하다가 그가 거기서 이제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또 그 사람과 함께 루디아는 이제 자주장사였어요. 예, 그 사람과 함께 또 구원의 또 은혜들을 또 같이 나누게 되고 또 이 루디아가 바울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많은 분들을 이렇게 도와주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열정적으로 복음을 이제 그 빌립보에서 전하게 되죠. 그런데 그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사람을 만나냐면 귀신이 들려가지고 사람들에게 점을 쳐주는 그러한 어떤 여종을 만나요. 근데 여러분 혹시 귀신 들린 사람 봤어요? 점 쳐봤어요? 네. 점을 칠 때 아주 용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어렸을 때 살았던 집 바로 옆에 무당 하신 분이 살고 계셨어요. 그래서 가끔씩 후닥거리라고 하죠. 그냥 깽가리 막 치면서 별 희한한 얘기를 소리 외치면서 그런 어떤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광경들을 저는 어려서 많이 봤었는데 실제로 정말 능력이 있어요. 그 사람들도 보면은 악이 못 나가지고 그렇게 이제 부탁거리를 한번 했는데 그 뒤부터 아기가 생기게 되고 불치병에 걸린 사람이 병이 낫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가 솔깃하지. 한번 나도 해볼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까? 네. 실제로 어떤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어떤 그 무당이 점치는 어떤 여인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그 여인한테 물어봤대요. 근데 당신 이름이 뭐냐고. 근데 이름을 그 얘기를 안 하는 본명이. 그래서 뭐라고 이제 어쨌든 계속 해가지고 이제 알아봤는데 그 사람 이름이 김애선가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불치병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좀 이렇게 구슬 한번 쳐봤으면, 구슬 한번 하면 좀 뭔가 나을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을 선택해서 한번 구슬을 했대요. 그런데 그래서 병이 낫게 되고 결국 신이 이제 내리고, 소위 말하는 신이 내려가지고 그가 이제 사람들에게 적을 쳐주는 그런 능력자가 된 거죠. 이것은 사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바라고 이런 것들이 있지만 이런 것들을 쫓아서 나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특히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거하고 상관이 없는 것인데
기독교 신앙을 그런 식으로 또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경향들이 있기도 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도와주시는 분이고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핵심이 아니죠. 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자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계획인 것이죠. 네, 또 우리의 어떤 신앙의 태도는 바로 그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은 그런 신앙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당하실 때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시험을 당하는데 마귀가 그때 첫 번째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라. 너가 지금 40일 동안 금식했으니까 배가 고프지 않겠느냐. 일단 너부터 채워라. 너가 건강해야 무엇인가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사람들이 볼 수 있겠지 않겠느냐. 돌이 떡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와 너 능력이 대단하다. 이것으로 하여금 사람들이 너의 어떤 그 능력을 칭송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이제 유혹을 하는 거죠. 결국 우리는 그러한 세상에 어떤 유혹들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무엇인가 어떤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라고 무엇인가 좀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사실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오면서 우리 경연형제랑 잠깐 얘기를 나눴었는데 경연형제도 저 고등학교 후배예요. 그래서 이제 같이 어떤 그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들이 같이 있는 그런 상태죠. 근데 그 중에 이제 그 기독교 동아리 친구 하나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죽은 친구들 중에. 네. 근데 이제 어떤 친구가 그 친구를 정말 안타까워하면서 왜 그 친구는 나보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했고 나보다 더 열심히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했고 예배했고 그런데 왜 하나님의 저 친구를 데려가느냐 이런 어떤 그 안타까운 그런 마음들을 페이스북에 표현을 했더라고요. 예, 그것의 어떤 그 내용의 중심이 핵심이 뭐죠? 예수님을 믿으면 좀 더 그런 고통도 없을 것이고 고난도 없을 것이고 또 좋은 일만 있을 것이고 안정적인 일만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이 전제가 된 상태에서 지금 그렇게 쓴 것이죠. 아직 이제 믿음, 어떤 신앙이 좀 어리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능력만을 쫓고 어떤 안정감만을 쫓아서 예수님을 믿는다면 사실 이것은 진정한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1차 전도여행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 복음을 증거하다가 가는 곳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 매맞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갔는데 거기에서 또 어떻게 해요? 복음을 또 전해요. 그런데 그 소식을 또 듣고 또 바울을 또 때렸던 그 사람들이 다시 바울이 이동했던 데로 또 같이 와요. 같이 또 이제 바울을 또 때리고 그 표현이 어떤 식이냐면 죽기 직전까지 죽을 정도로 이제 그렇게 됐다. 이런 어떤 그 고통을 바울이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지금 여러분들이 시간이 많아서 지금 이러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죠? 나중에 복음을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친구들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걔네들은 지금 영어학원도 다니지. 그렇죠? 나름대로 무엇인가 준비할 것들을 하고 있지. 근데 나는 뭐야? 이런 생각이 혹시 안 듭니까, 여러분? 저는 많이 들었었는데. 방학 때마다 불러내고. 뭔가를 하고 싶어도 못하게 하고. 아니, 못하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네, 모임을 자꾸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자꾸 모이게 만들고. 네.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도 많은 이제 그런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위하여 내가 준비하면 이 모습을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지만 무엇보다 우리 심령이 그렇게 왜 내가 이것을 행하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먼저 확인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그 코마디스라고 하는 영화를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코마디스. 왜 이 말씀을 좀 드리냐면 바울이 이제 복음을 증거하다가
죄송합니다. 제가 순서가 좀 복음을 증거하다가 일단 빌립보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빌립보로 다시 돌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거기에서 그 귀신 들린 여종을 예수 이름으로 명해서 그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랬더니 이 여종에게 이제 점을 치는 그러한 신들린 능력이 사라진 거잖아요. 그런데 이 여종의 주인이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바울은 우리 빌립보 사람들에게, 이 로마인 우리들에게 전혀 맞지도 않는 그런 정말 사이비 이야기들을 전하면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고, 또 우리 마을을, 우리 빌립보를 정말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이러면서 그들로 감옥에 갇히도록 하지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뭐 손에 또 발에 자꾸 다 채우고, 근데 그곳에서 바울과 신라는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지요. 감옥에 들어가 있으니까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찬양을 해요. 바울과 신라가 찬양을 해요. 그래서 찬양을 하는 중에 어떻게 됩니까? 옥문이 열리고 땅이 진동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지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찬양의 어떤 능력이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 찬양의 능력 이전에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인 거죠. 여러분 그 아까 얘기했던 그 코바디스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 그때 당시에는 이제 네로 황제가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당시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 그런 영화거든요.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만든 영화예요. 근데 사람들을 이제 그 네로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원형 경기장에 십자가에 나무만 이렇게 세워놓고 다 이제 묶어놓고 이제 사자의 밥이 되도록 하는 거죠. 사자의 밥. 근데 거기에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사자가 딱 나오는 그 순간에 다니엘처럼 사자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돌기만 하는 이런 것들 나는 상상을 했는데 그냥 찢겨서 죽어요. 굶주린 사자의 밥이 되어서 그냥 죽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이 사람들은 좀 뭔가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의 어떤 생명을 더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들은 그 죽음을 통하여서 어떤 하나의 미랄이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결과, 어떤 능력 이것을 쫓아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에게 능력이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소망이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모든 걸 되신다라는 이 고백이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무슨 어떤 그 능력이 나타나고 뭐 이런 것들이 우리의 어떤 그 신앙의 핵심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셨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어주셨다는 이 자체가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 큰 복이고 은혜라는 사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에 간직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감옥문이 찬양 중에 열렸어요. 열렸는데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감옥을 나가지를 않아요. 그냥 그 자리에 있습니다. 참 희한하죠. 왜 가만히 있었을까?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요, 베드로도 감옥에 갇히는 사건이 있어요.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히는데 그때 마찬가지 감옥문이 열렸어요. 밤중에. 베드로는 나와서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었던 그 마리아의 집안의 사람들에게 찾아갑니다. 이런 일들이 있어요. 똑같은 일이죠.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베드로는 감옥문이 열려서 나왔고 지금 바울과 실라는 감옥문이 열렸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 내용은 뭐 구체적으로 왜 그랬는지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냥 머물러 있으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가 그 가운데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늘 그 성령에 민감했고 또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민감했던 바울과 신라였다는 사실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는데 그 간수죠. 그 옥문을 지키고 있었던 이 간수는 옥문이 딱 열린 것을 보고서 어떻게 합니까? 깜짝 놀라죠.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자기가 맡고 있었던 죄수들이 다 나갔을 것이라는 생각이에요. 그런 생각이 딱 드는 순간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칼을 빼서 스스로 죽이려고, 자기 스스로를 죽이려고 합니다. 자살을 기도를 하죠. 그때 바울과 신라가 어떻게 합니까? 당신의 몸을 상하지 마십시오. 이러면서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바울과 신라는 정말 사실 죄인으로서, 이 간수가 생각하기에 죄인으로서의 가장 큰 소망이 무엇이었을까요? 자유함을 얻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 죄수로서, 이 간수로서는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망은 뭐냐면 나름대로 자기 역할들을 잘 감당해가지고 이렇게 감옥을 잘 지킴으로 해서 자기 가족이 있다면 가족들을 잘 부양하고 나름대로 어떤 그 미래를 생각하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뭐예요? 자기의 그런 생각, 자기 미래에 대한 어떤 생각들이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가만히 열려있는 그 수준에서 자기는 앞으로 살 소망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지금 그 간수에게 있어서는 자기의 삶은 자기가 지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상황, 자기가 지켜야 되는 그 상황에서 지금 나름대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의 어떤 그 살 이유까지 그는 완전히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 우리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요, 자기를 나름대로의 어떤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나름대로의 가지고 있는 그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 목표들을 위해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애를 씁니다. 근데 그것의 소망, 정말 그렇게 바라보고 있었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 되어진다면 그들은 삶의 이유를 잃어버립니다. 이것이 세상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바울과 신라는 간수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그가 감옥에서 나와서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 죄수들에게 있어서는 소망이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죄수들은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간수로서 봤을 때는 이거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인 어떤 사건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간수에게 입장에서. 그래서 바울과 신라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을 보면서 이 간수는 기존의 생각대로 그가 그 줄거리를 이어간다면 다행이네요. 이렇게 해야 돼요. 다행이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간수가 대답했던 말이, 간수가 얘기했던 말이 무엇이죠? 무엇이죠?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이 말의 이 메시지가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이 간수에게 있어서는 말 그대로 자신의 어떤 삶에 있어서의 혁명과 같아요. 완전히 자기의 생각, 자기의 삶에 대한 어떤 개념 자체가 완전히 충격적으로 바뀌게 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이
바울과 신라를 바라보면서 간수 입장에서 나 같았으면 그런 상황에서 나가고 자유함을 누리면서 와 좋다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지금 바울과 신라 그 죄수가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것을 보면서 도대체 이 사람들은 무엇을 바라보고서 이러고 있는가? 도대체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인생, 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삶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지금 저들은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간수 입장에 생각하기에 정말 좋은 것이라고 여겨지는 그것을 바라보지 않냐고 그냥 그대로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이것이 이 간수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큰 충격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간수는 자기가 그동안 살아왔던 그 삶의 그 개념이 완전히 달라져요. 이 사람들은 과연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을 자기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여전히 자기가 자기 인생을 보호하고자 하는 그러한 어떤 그 상황 속에서 살아가려고 했던 그 삶의 어떤 이유, 이것이 완전히 바울과 신라를 통해서 무너져버리고, 정말 그렇다면 저들이 바라고 있는, 저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인생의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 이러면서 그것이 결국 자기를 구원하는 것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의 보호와 자기 자신의 어떤 삶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이러한 자기 안에 갇힌 이 삶을 해방시켜줄 무엇인가가 바울과 신라에게는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그 안에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들아,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바로 이 세상 가운데 자기 자신만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자기 자신만의 어떤 삶의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정말 그러한 어렵고 힘든 그러한 형편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도대체 이 삶이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그런 현실 속에서 답답해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구원이 무엇인가 라고 증거하는 그러한 자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자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다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부르는데 베드로를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그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다가 잘 잡지를 못해가지고 그냥 너무나도 심란한 상황에서 그냥 그물을 깃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베드로는 베테랑 어부였어요. 예수님은 지금 뭐였죠? 목수였어요. 아버지가 목수였기 때문에 목수로서의 어떤 그 기술이나 어떤 그런 실력이 있었지 어부로서의 실력은 없었어요. 근데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해요? 그냥 순종해서 갑니다. 그냥 순종했을까요? 예수님의 그 말씀 가운데 무엇인가 모르는 어떤 파워가 느껴집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역사하시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순종해서 깊은 데로 들어가요. 물고기를 왕창 잡았어요. 배가 거의 가라앉을 것 같이 그렇게 많은 물고기가 잡혔어요. 그래서 주위에 있는 동무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같이 정말 많은 물고기를 이렇게 잡아서 이제 그가 왔는데, 여러분 어부로서 물고기를 많이 잡았으니까 즐거워해야죠. 기뻐해야죠. 그런데 전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나를 떠나소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물고기가 많이 잡혀서 정말 기분 좋다. 오늘 완전히 대박이다. 이러면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좋은 환경, 나름대로 기뻐해야 될 그런 환경 속에서 무엇인가 모르는 정말 그가 그동안 추구했던 그 삶, 이것이 전혀 기쁘지가 않아요. 물고기 많이 잡은 게 기쁘지가 않아요. 오히려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나는 주님의 영광 앞에 내가 이렇게 가까이 있는 것 자체가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주님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그 삶의 모습은 과연 무엇인가 한번 돌이켜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뜻이든지 정말 우리의 삶을 구원시킬, 우리의 삶을 구원할 정말 새로운, 정말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그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경험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나타나는,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 앞에 주님이 나에게 가까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늘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이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인가, 이것을 내가 늘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를 통해서 우와 대단하다, 우와 대단하다, 이렇게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정말 너무 다른 삶을 이룬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참 안타까운 일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어떤 것이 가장 안타깝냐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고 기대하는 그런 방식대로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 또 세상의 어떤 방식에 따라서 여전히 염려하고 고민하고 심지어 타협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되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했지만 여전히 세상 것에 묶여있는 현실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죄성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그런 죄성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런 죄성이죠. 주님의 그 보혈로 완전히 씻김받았고 이제 거룩한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늘 새롭게 선포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기쁨을 누릴 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을 통해서 쟤는 뭘 믿고 저렇게 살지, 이것을 더욱더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지성소 공연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 좋은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성소 공연을 하다 보면 사실 그것 자체로 복음을 나타내고 이렇게 증거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우리의 모든 그 행동들, 또 지성소 공연 전이라든지 그 후에라든지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안에서 사랑하느냐, 그 사랑을 자연스럽게 보여지는 그 모습들, 이것이 우리에게 결국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성소 공연을 잘 하겠다라는 것을 목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가진 정말 이 복음의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내가 과연 어떠한 삶을 살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신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목적은 지성소 공연을 멋지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오늘 수련의 이 순간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과연 어떤 은혜를 누리고 있는 자인가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서 자연스럽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훈련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그분 우리의 죽으시는
그래서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그 자체 내가 주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이 자체가 우리에게 너무 큰 감격. 우리 이혁기 목사, 저희 강도사님이 곧 목사님 되실 거예요. 이혁기 강도사님이 페이스북에 그 영상을 링크를 시켜주셨더라고요. 올린 건 제가 올렸지만은 94년도에 제가 2학년 때 2학년 때 그 뮤지컬 했어. 보셨어요? 아, 예, 부끄럽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올려주셔서 엄마가 아이들을 보여줬나봐요. 애들이 보면서 깔깔깔 웃었더라고요. 예. 근데 저는 상당히 진지했었습니다. 상당히 진지했었고 상당히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물론 이제 옛날의 모습과 이제 저의 모습이 부피면으로 많이 좀 차이가 나서 저 그럴 수 있긴 하겠지만, 이제 제가 그때 그 영상을 이제 다시 이제 보면서 그때 어떤 마음이었느냐 이렇게 한번 돌이켜봤어요.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있었던 그 정말 아름다웠던 그 시간들, 너무 좋았던 시간들, 참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렇게 돌아보니까 여전히 미흡했고 여전히 부족했던 그런 나의 어떤 인격적인 면이라든지 또 연약한 주님을 닮지 못했던 그런 부분도 제 생각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 안에서 그래도 그나마 그런 20년 가까운 어떤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다듬어 가셨던 그런 은혜가 너무나도 크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졸업한 우리 선배들이 이야기하는 이야기 중에서 제가 가장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졸업한 이후에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면서 옛날에 내가 뜨거웠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저는 가장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은요,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생각하는 것.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욱 주님을 닮아가고 더욱 주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삶의 도구를 사용하시는 것이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할까요? 옛날에 저었다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그때는 그냥 어떤 하나의 행사로서 그냥 그때의 만족으로서 끝났기 때문에 그렇죠. 주님의 복음을 따라서 치열하게 살아가려고 그런 노력을 애쓰는 없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정말로 풍성하게 나타낼 수 있는, 정말 그것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복음의 능력을 풀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한누리 교회를 숙소로 삼고 또 공연을 2번 한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특히 이제 보육원에 있는 그 아이들, 참 많이 상처가 많은 아이들이겠죠. 네. 여러분 나중에 공연을 통해서 아니라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 표정, 그 아이들을 대하는 표정과 여러분들이 그 아이들을 대하는 그 마음, 이것이 정말 그 복음의 놀라운 능력이 들어갑니다. 정말로 무엇인가 모르는 이 형을 봤을 때, 이 오빠를 봤을 때, 이 언니를 봤을 때, 이 누나를 봤을 때 무엇인가 나에게는 잔잔한 감동입니다. 저 누나, 저 오빠에게는 무엇인가가 있는 것 같다.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주님만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늘 주님만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매 순간 주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구원의 놀라운 소망이 무엇인지 더욱더 밝히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들을 간절히 바랍니다. 이 수련의 기간 동안 그런 훈련을 통해서 이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것인지를 정말 더 아름답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해 드릴게요. 저에게 있어서 목회자로서 가장 주님 앞에서 저도 이런
주님 안에서 그 복음의 놀라운 은혜를 힘입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죄성이 죄는 죄악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늘 생각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교회에서 비춰지는 모습이 내가 나의 모습이 아니라 어떤 부분에서는 나랑 가장 친한, 나랑 가장 가까이 있는 가정 안에서 보여지는 모습이 진짜 나의 모습이다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 나의 아내에게, 나의 자녀들에게 비춰지는 그러한 저의 모습이 어쩌면 가장 하나님의 모습이고 가장 잘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잘 드러낼 수 있는, 그걸 제대로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형제 자매들과 같이 있을 때는 조금 더 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사실 훈련이 돼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뭐 옛날에 보면 우리 선배들하고 이제 같이 이렇게 살다 보면 선배들이 저기 SCM 안에서 예배 드릴 때는 상당히 홀리하고 그런데 삶은 전혀 아닌데 이런 어떤 그 생각 때문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왜 저거 어떻게 되지 않을까? 물론 이게 판단하는 건 안 돼요. 판단하면 안 돼요. 예. 그렇지만 우리가 그 주님, 그 능력, 죄송합니다. 우리 선배들 되게 막 부담스러운 어떤 표정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부터 하면 돼요. 오늘부터. 네. 여러분 선배 안 될까요? 다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은 정말로 엄청난 능력의 복음입니다. 심지어 죽음이 우리 가운데 위협한다 할지라도 그 죽음 앞에서도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부분이죠. 죽음 앞에서 우리가 살아난다는 그런 의미가 혼자 죽는다 할지라도 그 죽음이 절대로 없듯이 그러한 능력의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도 존귀 여기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오늘도 깊이 깨닫고 그 복음을 정말 아름답게 증거하는 나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이 시간뿐만 아니라 이 이후의 모든 삶을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라는 찬양 같이 한번 부르면서 정말 하나님께 정말 그 복음의 능력